별이 빛나는 밤에 시편을 노래하는 것에 관하여 본문은 43일차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은 시편 찬송을 부르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고 있습니까? 중세시대에는 대부분의 민중들이 글을 읽거나 쓸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이단 천주교에서 미사를 집례하는 사제들 가운데에도 상당수의 문맹자들이 있을 정도로 문맹률이 심각했습니다. 그러나 교회들은 성경을 읽기 위해 그를 깨우치도록 하는 일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였는데 바로 그러한 바탕 가운데서 성경의 시편으로 노래하는 시편 찬송에 있어서도 글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이 작성되던 시기에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 그리고 아일랜드 지역 또한 여전히 문맹률이 높은 편에 속하는 상황이었기에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대응이 요구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장의 공중 예배와 가정에서의 예배 가운데 시편 찬송을 부르는 데 따르는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시편 찬송의 가사를 한 줄씩 선창자가 읽어주면 이에 따라 회중이 다 함께 찬송하는 방식으로 시편 찬송을 부르도록 했습니다. 회중 가운데 대부분이 글 읽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을 위해 목사나 혹은 다른 당회원이 지명한 적당한 사람이 노래할 시편 가사를 한 줄 한 줄 앞서 읽어주도록 한다는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의 문구는 바로 그러한 형편과 대처를 언급한 것입니다. 이처럼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은 시편 찬송을 예배 때에 부르도록 하라고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대안과 대책을 제시하는 것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 논의한 가운데서 작성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해설 구약시대와 신약시대 그리고 주 1세기의 교회들에서 모두 시편 찬송이 예배 때에 사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이른 시기에서부터 시편 찬송 외에 다른 찬송이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으로 4세기에 이미 암브로시오에 의해 많은 성가들이 작사 작곡되었는데 테데움이 가장 대표적인 곡입니다. 그리고 중세 시기에는 그레고리오 성가곡, 다성음악이 발달하기 시작하여 점차로 음악을 중심으로 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점차 중세 시기의 후반으로 갈수록 이단 천주교의 미사 때에 부르는 찬송은 사제들이 부를 수 있는 것으로 한정되었고 회중은 부르지 못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현상이 결국 교회 음악의 세속화를 불러오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회중이 알아들을 수 없는 라틴어로 사제들이 부르는 미사 음악은 자연스럽게 회중들이 별도로 부르는 무분별한 세속 음악의 사용과 찬양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16세기 종교개혁 시대부터 그러한 예배 음악에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마틴 루터는 일반 찬송을 발전시켜 총 37곡의 노래를 직접 작곡했습니다. 그러므로 독일 지역에서는 라틴어로 된 찬송가가 아니라 모든 회중들이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는 독일어로 된 코랄 형태의 회중곡으로 부르게 된 것입니다. 이후로 독일 지역에서는 경건주의 풍토 가운데 독일어로 된 코랄 찬송가의 보급이 널리 확산되었습니다. 반면에 칼뱅은 일찍부터 시편 찬송을 다시 살려내는 데에 집중했으니 1562년에 칼뱅은 제네바 시편 찬송을 동료들과 함께 최종판으로 완성하여 제네바를 비롯한 여러 교회들에서 사용하였습니다. 이것이 존 낙스에게 영향을 주어 스코틀랜드 교회에서 시편 찬송이 널리 사용되도록 했고 그러한 배경 가운데서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에서 시편 찬송을 공중예배와 가정예배에서 부를 마땅한 의무로 소개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이는 칼뱅과 이후의 장로교도들의 기본적인 신학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인데
장로교회의 예배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중심으로 둔 장로교회 예배에 사용되는 노래 또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시편으로 부르라고 명하신 것에 근거하여야 한다고 보았으며, 하나님의 말씀인 시편으로 노래하는 시편 찬송이야말로 예배에 합당한 노래로 보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맥락 가운데서 웨스트민스터 예배모범은 시편 찬송을 부를 때에 유의할 점으로 목소리는 곡조에 맞추어 엄숙하게 내도록 한다. 그러나 가장 주의하여 살펴야만 하는 것은 가사에 대한 이해와 함께 노래하는 것이니 마음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님께로 향하는 멜로디를 만드는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편 웨스트민스터 예배모범에서 시편 찬송에 관련된 언급인 시편을 노래하는 것에 관하여라는 소제목은 전체적인 예배의 요소들에 관한 배열 가운데 있지 않고 전체 예배 모범의 순서 마지막에 배열되어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적인 예배의 순서로 보면 공적인 말씀 낭독과 설교 전 기도의 순서 사이에 위치해야 할 시편 찬송에 관한 언급을 맨 마지막에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레쉬만에 따르면 그렇게 된 것은 결코 우연적인 것이 아닙니다. 핸더슨의 요구에 따라 위원회는 스코틀랜드 교회 위원들과 루스와 이 문제를 의논하기 위해 10월 2일에 모임을 가졌는데, 이 모임에 참여한 사람들은 테일러, 터크니, 윌슨, 콜만, 헐, 레이놀즈, 라이트풋, 기본 등이었다. 예배모범 앞부분이 의회에 제출되기 전에 최종 개정 작업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어 보였다. 라이트풋은 그때 시편송에 대한 제목은 없었다고 말했다. 여러 번 재청한 뒤에 그가 그것을 삽입했다고 한다고 설명하는데, 심지어 공식적인 성경이 아닌 운율에 맞춘 의역의 시편송은 불법이다라고 생각한 사람도 있었다고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어서 왜 시편을 노래하는 것에 관한 주제를 예배모범 마지막에 들어가게 했는지를 유추할 수 있게 합니다. 즉, 예배에 있어 노래와 같은 음악적 요소는 부수적으로 취급되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레쉬만은 당시 총회의 분위기에 관하여 그 당시의 찬송에 대한 보편적인 감정은 소위 제1훈련서가 말하고 있는 찬양은 유익하지만 필수적인 예배 행위는 아니다라고 한 그것이 총회의 일반적인 분위기였던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에 있어 찬양은 유익하지만 필수적인 예배 행위는 아니다라는 입장은 후대에 급속히 희석되어 버렸습니다. 실제로 웨스트민스터 예배모범을 차용한 1788년 미국 장로교가 채택한 개정판 예배모범에서는 시편 찬송의 주제를 성경 봉독과 설교 사이에 배치하여 다룸으로써 변화된 입장을 확연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있어서도 전체적으로는 웨스트민스터 예배모범과 유사하나 하나님을 찬양할 때 찬양 내용에 대한 이해와 가슴으로 노래할 뿐 아니라 영으로 찬양해야 한다는 문구가 추가되었으며 음악적인 요소들도 함양하여 좋은 목소리로도 찬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웨스트민스터 예배모범에서 시편 찬송에 관한 주제를 나중에 언급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예배에 있어 중심적인 요소가 성경의 순수한 본문과 더불어 설교하는 것, 즉 성경에 충실한 예배에 있으며 노래나 음악과 같은 요소로 하는 찬양은 필수적이 아니라는 것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장로교가 들어왔을 때에 주로 영향을 끼친 장로교단은 미국의 남장로교와 북장로교인데, 그 가운데서도 예배모범은 미국의 남장로교의 예배모범의 영향을 거의 그대로 받았습니다. 즉,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에서 시편을 노래하는 것에 관하여라는 제목으로 되었던 것이 미국의 남장로교에서는 시편과 찬송이라는 제목으로 바뀌었고, 조선에도 미국 남장로교의 제목을 따라 시와 찬송이라는 제목으로 예배 모범에 소개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선의 장로교가 들어올 당시부터 이미 공중 예배에서 일반 찬송들이 들어와 있었는데,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혼란의 와중에 예배 때에 시편 찬송을 부르도록 한 예배 모범의 지침은 점차 잊혀졌습니다. 특별히 일제 강점기에 조선의 유일한 신학교였던 조선신학교의 신학 풍토가 자유주의 신학 풍토였고, 박형용을 비롯한 보수적 신학 교수들은 만주 등지로 피신해 있던 상황이었기에 장로교의 예배 모범이 점차 사장되었을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에게는 오히려 시편 찬송을 예배 때에 부르는 것이 낯설게 느껴지는 형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